전서만으로 끝내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같이 좀 전하겠다라고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분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많은 분량이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의 이 마음을 나누는 내용이고, 진리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이 4장과 5장밖에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더 많아지고 듣는 분도 전하는 분도 어렵겠지만, 한번 이번 기회에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3장의 내용도 같이 다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량이 많아서 걱정이긴 한데요, 이 시간이 종말에 대해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 같이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 두 책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연결되어 있는 서신이고요. 짝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과 관련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요, 재림하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의 문제는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서에서 핵심적인 주제였고요. 그것에 대하여 괜찮다, 너희들은 안심해도 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후서에 가면은요, 이 전서에서 나눴던 요 내용과 이어서 나오는 내용으로 전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종말의 문제들, 재림의 문제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종말과 관련해 가지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종말이 다가왔고 말세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종말만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그 당시 그때 교회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 게을러진 사람들, 일상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메시지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아마도 지식의 부족이었죠. 종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적용하고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해결하는 방식 역시 바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그 바른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그럼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 텐데, 그들의 현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었죠. 미래에 일어날 일, 종말의 때에 대한 그들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불법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해야 했던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석에 앉으셔서 결국에는 세상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이야기를 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삶은 신학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 바른 삶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르게 배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책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핵심적인 메시지죠. 이 땅을 살아가며 특별히 종말을 생각한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종말론적 긴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수고로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할지라도,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내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고 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거짓된 메시지들이 울려 퍼지고 있고요. 그런 메시지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고, 그렇게 주어진 지혜를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이 책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결정해서 이 혼란스러운 말세, 이 종말의 때를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